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9절에서 1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제목을 너희 안에 계신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의 원수인 악한 영이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강제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예컨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아는 모 영화 배우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뭔가 눈에서 보이는 게 있고 귀에서 들리는 게 있고 자꾸 환상이 보이기를 시작해서 도저히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그러한 환영에 끌려서 무속인이 돼서 자기의 본업을 버리고 본인이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의 일을 하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악령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본인이 한 사람의 혼과 몸을 점령해서 그의 영을 끌어가는 이런 악한 영입니다. 이처럼 악령은 강압적으로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인생을 아주 피폐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반면에 성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그래서 뭐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그분은 그냥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냥 서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입증하시고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어디 기다리라? 이 성에 유하라.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뭐 할 때까지? 임할 때까지. 그럼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뭐로 주세요?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는데 선물로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하리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뭐 때문에 받습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선물은 받는 자 편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주시는 분에 있지 있어요. 그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자에게 이 선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 받는 여러 방법이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수받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라. 믿음으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는 거요. 믿음으로. 그 후에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즉시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를 뭐 해 가시느냐?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요한 1서 4장 4절에서 제가 크게 뭘 했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 성령이 계신다. 그 성령이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는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이 어딘지 가르쳐 준다는 거라.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들을 뭐 했나니? 이기었나니 그랬어요. 또 이는 이긴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하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분을 가리켜서 설명을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실은 요한과 바울이 같은 세대, 한 시대에 살았지만 전혀 동떨어진 영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내용은 거의 흡사해요. 오늘 본문 9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영에 있나니라고 말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속이 어디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음미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뭘 가졌나?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럼 그분이 왜 계실까? 왜? 여러분이 그런 퀘션 마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왜 계시느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한 주간, 한 달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이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속에 있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뭐하면 없으면 이랬거든요. 여기서는 없으면 그랬는데 공동번역은 뭐라고 그러냐, 모시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을 뭐 해야 된다는 거라, 모셔야 된다는 거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시는 일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안테나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 이성,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될 수가 없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성령이 친히 우리 뭐와 더불어? 영과 더불어 이랬거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뭐 해놔야 됩니까? 우리의 영을 열어놔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요. 뭐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셔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성이라고 하는 이걸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옛날 걸로는 이렇게 만나지질 않아. 실제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셔도 사실은 하나님과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느냐? 아니요.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당신은 특별합니다. 아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이후에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영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라. 10절에 그렇게 말하는,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요?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생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요? 경험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 제일 무섭죠. 안 주고받기 때문에. 그지? 그래 괜찮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매일 경험을 합니다. 매일.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 밤마다 내 심장이 내게 뭐 한다 그래? 교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질 않아. 밤마다 내 심장이 내가 누구인지를 교훈하는데,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눈 감고 잠이 듭니다. 그러면은 깊이 잠이 들면 여러분 위에서 누가 춤을 추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그와 같이 우리가 심장이 멈춰버리고 끝이란 말이야. 그런데 반드시 심장이 다시 이렇게 일어난다고. 바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영생을 사는 거래요. 큰 일을 당한다. 왜 자꾸 이런지. 전에 같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전에 같으면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당황스러워합니다.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일을 당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느냐. 아니 왜 이래? 이게 아니고. 그럼 나도 모르게 피시시 웃습니다. 속으로 왜 웃냐?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환난 당한대. 담대하라는 거야. 왜요?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 그 이김의 기쁨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환난이 온다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 해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뭐 해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뭐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뭐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당할 모든 시험, 모든 환난을 승리해 놓으시고 그 승리로 나를 옷 입히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황당한 거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제가 목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 되면요 7시 반에서 8시 반, 때로는 7시에서 8시, 1시간 정도 앞에 나가서 이제 전도전을 이렇게 놀아주고 있어요. 어느 날 제 마음에 아니 내 지금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인가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와요. 응? 그런 생각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면 그래 뭐 이런 둘이라 하는데 아니 그 할아버지가 서서 뭐 이렇게 그냥 그것도 이상한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야 제가 이렇게 생각 없이 그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며칠 지나 새벽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아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라.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 하셨느니라? 기뻐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는 미련해야 되는 거라. 그러나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신 방법이 미련한 방법으로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써서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받으시고 오늘 복된 하루 되십시오. 읽어보고 꼭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어리석고 미련하래. 미련한 거라. 세상 논리. 그런데 그 미련한 자리에 누군가가 서서 그 미련한 짓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웃기는 그 일을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으로 볼 때 가치 없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가치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1절에 그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리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영생한 나라에 가면 이 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뭐 신령한 몸으로 의될 테니까 거듭날 테니까. 그러면 11절에 말하는 대로 너희 안에 그의 영이 거하심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말은 우리를 치료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시는 것을 실제로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고 회복해서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효연이 보고 그러거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괜찮아. 찬송가 96장을 계속 불러라.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한다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나 우리 김생이 그 아들에게 만약에 저같이 이런 마음을 깨닫고 한다면 밥을 안 먹이더라도 잠을 안 지어도 그걸 계속 들려주고. 왜? 그 아이 마음속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새롭게 하란 말이에요. 제가 책을 좀 이렇게 여러 권 읽잖아요. 어느 분이 지금은 소아마비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소아마비 환자가 많았어요. 그러면 다리가 불편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보조 기구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유 집회를 할 때 아이들 데리고 온다고. 그럼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소아마비 걸리면 한쪽 다리가 발육이 부진해요. 그래서 짧거나 가늘어서 못 뛰으니까 보조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 기도를 이렇게 했대.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걸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집회장을 오려고 샤워를 떡 시키는데요. 욕실에서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아이를 씻기려고 했는데 뭐가 뻥 하고 터지더라고요. 깜짝 놀랐대. 그러니까 아이 허리하고 다리에 채워 놓았더니 보조기구가 뭐요? 터져버린 거라. 그리고 어머니 보는 앞에서 쑥 자리가 잘라진 다리가 자라나고 살이 슉 다리가 온전히 된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기절하겠어요? 기절하는 거야. 이 어머니가 기절을 한 거야. 기절. 이게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믿었지만 그런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너무나 놀란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와서 너무 좋으니까 집회도 하게 되는 목사님 그 왜요? 잠깐만요. 그래 왜요? 그래 한번 보라고.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러나? 아니 근데 왜 내가 하나 오면 앞에 막 쫓아가 왔다 갔다 한대 말이야. 좋아라서. 왜 그러냐 물었다는 거야. 아니 모르시겠냐고. 그 목사님 알아봤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아이 운동에서 뭐를 그 다리를 터뜨린 거예요. 이게 70년대에 2차 대전이 끝나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서 일어났던 신유의 역사의 한 작은 단면이에요. 오늘 믿는 자에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요. 제가 이런 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 계셔요. 난 잘 그렇게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가슴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안 떠나는 거라. 이 이야기가 안 떠나는 거라. 그래 뭐 토요일에 이야기 뭐 쭉 해도 안 떠나. 그래 어제 오후에 이제 우리 집사람 나가고 혼자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보고 있는데 책을 탁 보니 그 목사님 생각나요. 도저히 전화를 한 거야. 목사님,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 내가 이걸 들었다. 좀 어떠세요? 지금 너무 힘이 든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쭉쭉 했어요. 그때 감사하대요. 그 목사님 의양 전화한 거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가슴이 뭉클한 거라. 기도하자. 저건 나이도 좀 많으세요. 그 기도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내줬더니 답이 왔어요. 아니 그러고 있는데 잔새도 잠이 안 오는 거라 사실은. 그래가 12시쯤 돼가지고 집사람하고 이야기 또 나 누면 잠이 안 일어나니까 2시 50분이야. 교회를 왔어요. 생각 우리가 지금 뭐하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해라?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요?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질병이나 가난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두려움과 저주의 세력에 매여 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안 맞으니까 안 맞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속에 계시는 분 그의 영이 그 안에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질병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가난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모든 저주의 사슬을 여러분이 끊고 일어나셔야 된다고.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신자라고. 누가 막아요? 육신이 막는 거야. 뭐라고 그랬나?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야?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말이라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을 죽이면 돼요. 질병도 영으로 이기시길 바래요. 가난도 잘 생각해.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막나? 원수가 막잖아요. 야 원수야, 내 아버지가 내게 준 모든 복이 내게 오는 길을 막지 말라고 여러분이 명령하면 주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들려지셔야 돼요. 그게 보여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 강대생 오늘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내가 다 줬지 않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줬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냐? 어떻게 살아요? 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가졌다면 이 땅의 걸 내려놓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에 채워나간다면 우리는 전 삶이 바뀌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해야 되느냐?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처음부터 말을 줄줄줄줄 하질 않아요. 처음에 뭐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부터 되는 법이 없어. 따라한다니까. 따라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기뻐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이런 건 아니라고. 기뻐하라면 기뻐해 보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해봐요. 그 말이 성경대로 말하면 이런 거야. 네가 기뻐하면 기쁨이 네게로 오리라. 네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리라.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목사 수양회를 갔어요. 어느 사모님과 이렇게 아침에 오후에 걸으면서 물어봤어요. 사모님 아프다는 게 자꾸 왜 아프세요? 이렇게 뭐 아프대. 그러면 아픈 거 check 버리고 내 식인들 하소요. 이렇게 목사님 왜 하는데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냄새 맡을 수 있는 후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목사하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라. 따라 했어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그때는 이자 아프지요. 이래도. 그때는 이자 아프는 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또 이유가 얼마나 멋있나? 목사님 말이 쉽지만 잘 됩니까? 여러분 그러시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줬노라고 다 줬노라고 다 줬. 그렇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웃자라고. 눈 이리 뜨고 다 그래요. 웃자라고. 올라갈 때 눈 이리 올라가 내려가 웃자라고. 이렇게 딱 요 버전이야. 깨구리가 뭔가 뛸 것 같이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샥 갔다가는 샥 제자리에. 이것만 계속 하는 거야. 이것만.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응? 분명히 그러잖아요. 우리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밖에 없대. 그러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분이 우리와 영과 더불어 함께 살아준다는 거라.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건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잣집의 상속자면 부를 상속합니다. 우리나라 권력자가 어떤 직위나 자기가 있는 사람들, 그런 계급사회는 백작이 그 부모가 그 후손들이 그런 직위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어떤 거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찾고 깨달아서 뭐 해야 돼? 하나씩 하나씩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훈련해 보시라고, 따라 해 보시라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며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요?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를 가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돕고 내 영과 더불어 저 영원까지를 지금 살아가시는 그분과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를 사도 바울이 일러준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최고하신 분의 자녀고 그분이 모든 상속권과 유업을 물려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왜 안 돼서 어디에 오해가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없는지를 돌아보고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0